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사도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제자이고 동역자이고 그리고 영적 아들입니다. 그는 위장계통이 아주 안 좋았죠. 소화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제자라는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요,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 고향에서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려면요, 우리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 가족한테 들어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가 되려면요, 삶과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여러 번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를 아주 칭찬하고 인정하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식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내 신실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자님이 그 제자 안현이 어떻게 하면 그 인을 따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인을 따라 의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자님 말씀처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어요. 주 51년에서 53년경에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바울이 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시아는 동쪽이죠. 그 동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 못 가게 한 이유는 아시아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일단은 서쪽으로 유럽을 먼저 가고 로마를 가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은 항상 서쪽으로 거대한 흐름이 흘러갑니다. 물론 도마가 동쪽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거대한 흐름은 서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동쪽으로 가는 것은 다 안 좋게 봐요. 동쪽은 동방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항상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동쪽에 나 있으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거대한 흐름은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 아메리카가 나오죠. 미국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또 미국에서 거대한 흐름은 그 세계 선교를 우리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주로 서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들이 왔단 말이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복음의 흐름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았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양하게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바울에게 아마 큰 병이 도진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간질인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험들 받을 만한 거는 간질밖에 없으니까요. 하여간 간질이 심하게 돋았는지 아니면 어떤 병이 돋았진 간에 아주 큰 병이 돋아서 아시아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려만 하면은 그냥 알아놓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6장 10절 보려보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 이전에는 바울을 향해서 그가 라고 했고 저희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의사였죠. 근데 16장 10절에서부터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부터 동참을 한 거예요. 누가는 왜 이때 동참을 했겠어요? 바울이 아프니까.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의사 누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바울을 의사로서 돌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났는데 안진배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나를 통해서
왜 내 병은 안 고치냐. 근데 희한하게 치유사역 중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은경 목사님도 온갖 병을 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하는지. 하나 추정한다면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그가 이걸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토론토 열방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평생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너무너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움만 얻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의 사명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사명은 선교사를 보내는 거지 선교사로 네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고향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로 와서 열방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어마어마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너무 선교사일 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성령께서 막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 존 버넌이 영국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였잖아요. 그 영국 성경회 외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법령을 선포했어요. 근데 존 버넌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성경회가 아니라고. 침례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래서 존 버넌은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1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철로역정이라는 세계적인 책을 썼죠.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예요. 철로역정.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의 참여력이 있고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인품과 삶이 뛰어나니까 그 감옥의 그 간수장도 존 버넌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존 버넌한테 목사님, 잠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잠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제가 다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당장 집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도 얼굴도 보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다가 그 다음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존 버넌이 그랬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넌이 그냥 저는 오늘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겠습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집에 가려니까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고위 관리가 감옥을 점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존 버넌이 감옥 안에 없었으면 그 간수장이 형벌을 받고 크게 벌을 받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존 버넌은 그 평강으로 한 거예요. 평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감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니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제 외숙모가 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외삼촌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장로님이신데 조금 믿음이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좋은 땅이 나왔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러 우리 외숙모하고 우리 외삼촌이 같이 갔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 외숙모가 직감 밑으로 오더래요. 이 계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한테 여보, 우리 이 계약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 가격에 이 좋은 땅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 빨리 계약해야 된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계속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뭔가 하네,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사기꾼들이에요. 부동산 사기 업체한테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매독을 날릴 뻔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직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편 전쟁이 터졌어요. 영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영국 사람한테는 비자를 안 주겠죠. 그래서 중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중국에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리빙스턴은 할 수 없이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악습을 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과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그 아펜 전쟁이라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자기가 원하던 것을 돌려야만 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가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려고 성령님은 중국에 가는 것을 막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올리안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도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돼요. 인도에 가서, 인도에 그 문학 부족이 많으니까요, 지금도 인도에는요 이 부족 언어가 다 있어요. 거기 40개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엄 캐를 통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된, 서쪽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에 그 마케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라,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기로 힘을 써서 오늘 빌립보에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냐의 첫 번째 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사람들의 그 외침과 그 간절함을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제가 이야기를 책으로 봤는데, 어느 처녀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 지역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시지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군목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그 군목이 장교식당에서 1년이 넘도록 그 사단장, 그 장군과 함께 점심 식사를 자주 했대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장군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은 나랑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거의 매일 점심 때마다 보는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가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군님이니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전도할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장은 왜 나를 전도 안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지옥에 가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네가 전했는데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내가 그 핏값을 너한테 찾지는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께 요구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전도하고 인생길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주님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계셨어요. 이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이하게 그 당시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잘 공급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선교에 있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패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대로 살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늘 실패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이병헌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TV에서 하는 얘기를 봤어요. 자기가 10가지 사업을 했는데 10가지 사업이 다 망했대요. 지금 천안에서 무슨 짬뽕집 하고 계시죠. 그분이 뭐 소고기 장사 시작하면 한우고기 집을 크게 차리면 돈 많이 들어서 바로 강우병이 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을 또 크게 이렇게 잘 차려놨더니 사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스, 그 조류독감. 그래서 아무도 닭고기를 안 먹더래요. 한해 뭐만 했다 하면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오늘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좌절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른 길로, 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맡고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성이 막 뒤집어집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길 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좀 빌립이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오늘 저녁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광야를 갑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데. 이러고 안 갔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빌립은 왜 가라고 하는지 말씀을 안 듣고 광야로 가라니까 가요. 거기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다게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다 크리스찬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크리스찬 국가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큰 대륙이 다 그 유럽의 그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는데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의 배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된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상과 거명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나갈 때 생명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생활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께 나갑니다.